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중한 보배 합을 1절 함께 부르면서 성탄절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노묘하고 송송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절망으로 영원한 흑암 속에 살던 세상에 참빛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놀라우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성시교도 1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앞이 캄캄했던 이날에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이 남쪽 땅 진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세금산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세금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고백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감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즐겁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또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인류 최대의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전 제가 청도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한 남학생이 지방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마을이 먼데 저리 걸어가는가 싶어서 차를 세우고 태워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그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기원 전은 BC라고 하고 기원 후는 AD라고 하는 것은 아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BC가 무엇의 약칭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 지식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예요. AD는 무엇의 약칭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건 더 어려우니까요. AD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다시 한번 크게. 예? 예,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응? 너 도미니 그래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 앞 약자를 들어서 AD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의 기원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더 역사적인 인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과 이후로서의 역사가 나뉘어지니까 이보다 더 역사적인 인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그 청년이 지금쯤은 아마 40,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인류 최대의 숙제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전에 일간지에 20, 30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대답할 줄 알았는데 2위가 취직하는 겁니다. 자, 1위는 뭘까요? 1위는 세상에 제일 응답을 많이 한 성탄절에 그가 바라는 소원이 로또 당첨.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야말로 인생 최대의 로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온갖 질곡과 온갖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런 복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때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신임을 받고 주전 47년인 25살 때부터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는 그때로부터 한 50년쯤 지났을 그런 때로 헤롯 왕이 한 75세쯤 아주 그 헤롯 왕 통치 말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그 당시에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거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헤롯 성전으로 알고 있는 대성전을 건축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기 소유의 금접시를 녹여서는 백성들의 식량을 사주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있겠죠. 아주 정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은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고 싶으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들을 3명이나 죽였어요. 장모도 죽이고 권력을 탐한다 싶으면 가차없이 그냥 반역죄로 그렇게 죽여버려요. 이런 노년의 헤롯이 다스릴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예언된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이 질문이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쑥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헤롯 왕에게도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자는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이 잔인한 헤롯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능히 짐작이 가죠. 특히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지만 헤롯은 노련한 정치꾼입니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또 음모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 때를 물어보고는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뭐 하려고 물어봤을까요? 죽이려고. 나중에 자세히 안 알려주고 막 가버리니까 베들레헴 그 주변에 2살 아래 남자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도 헤롯처럼 예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들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존재를 결코 묵인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즉시 성경과 유대 역사에 정통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인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지목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지식은 성경 좀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주전 73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놨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며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면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신앙 태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무관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요, 바깥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요? 곰이 나타난대요. 그래요? 동물원이 지금 완전히 그냥 앞에 그게 무너져가지고 온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 쫓아다니고 말이지. 바깥에 막 그래 난리가 나도 그래요? 그러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열정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관심한 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안 좋아하세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한 사람은 먼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나중에 들어가는데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보 나왔어요. 그럼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입을 덮고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쉬어야 되지. 저는 차 운전하다가 집사람이 잠 옵니다 이러면 자시오. 편안하게 자세요. 편안하게 자세요. 그러면 한 10분 가면 저도 잠이 와요. 옆에 이야기 좀 하고 해야 잠이 안 오는데, 그러나 어쨌든 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자고 싶다고 하니까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지도 않고 있으면서 여보 나 왔어요 그러는데 그래요? 사람한테 반가운 기색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아무것도 사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문 소리 나거든. 막 벗은 발로 쫓아가세요. 세상에 말이지 죽었던 사람 살아온 것처럼 반갑게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지. 저는 여성들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이건 남녀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사람 재미가 없어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섬김의 기쁨이 있는지, 자신의 허물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고, 오늘 보니까 이 성탄절 하루 입으려고 빨간 옷 구입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날은 빨간 옷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저 빨간 옷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저거 입었을까 혹시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빨간 옷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입으신 것보다는 한 배 정도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성탄절 핑계 대고 옷 한 벌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특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보를 찾았고 결국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마침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된 경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준비해서 이제 여행을 결심했는데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를 드리기에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어제 주일이죠. 그전 토요일이죠. 만 3일을 놀면은 국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나요? 금요일 저녁부터 가가지고 오늘 밤쯤 돌아오면은 내일은 정상적인 출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루 좀 더 쉬고 싶으면은 하루 그걸 뭐라 하죠? 휴가 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은 토요일이라고 준비하고 주일은 주일이라고 지키고 월요일은 성탄절이라고 모이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다고요. 이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고령의 시몬과 안나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강보의 사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것,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에만 관심 있는 헤롯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적 종교인이 되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참된 경배는요, 경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참된 경배자는 그래요.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고속도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멀고 먼 그런 길을 오려고 하면은 여러 날 동안 자기 생업에 제약을 받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여행 다니다 보면은 낯선 곳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감수했다는 거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그 일로 자신들에게 생길 무슨 명예와 같은 그런 업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진정한 경배는 종교 의식이나 실용적 목적이나 성취가 아니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헌신에서 오는 겁니다. 오직 왕께 나아가 그분이 받으실 존귀와 위엄을 인정하고 높이는 헌신이 경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 대해서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신앙이 들어가고 주일마다 촌에는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때 많을 때는 촌에는 애들 노동력 한몫 보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날 추수하고 그날 보리땀 묻고 그날 다 하거든. 그런데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오면은 부모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 안 들죠. 제 아버지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야 이놈아,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 가면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오늘은 케이크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배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이 황금, 유향, 몰약은 그 시대도 귀했고 지금 시대도 귀한 거예요. 지금 황금이 귀하죠. 저는 백금보다 황금이 훨씬 좋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 값비싼 그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의 경배처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경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배는 오직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정보를 알게 되면 죽이려고 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박사들은 헤롯의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 안 가고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헤롯 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롯 왕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로마 대제국에 자기 나라를 자기가 알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한 나라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유대의 헤롯 대왕이고 하나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맘만 먹으면요, 로마 황제의 마음도 막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헤롯 대왕의 권세가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권력력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 아들 셋을 죽였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자칫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만나주고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헤롯은 포악한 절대 군주였으나 박사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겁니다. 세상에는 헤롯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제사장과 같이 무관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헌신과 순종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총을 저희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성탄절을 경배할 수 있도록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도 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도 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도 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도 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도 하여라. 아멘. 성탄 봉헌 헌금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음악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급하신 분 설사 같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자리에 계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뜨지 마시고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탄 헌금이라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인 여러 어려운 이들을 관심 가지고 돌아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주님의 사랑이 온 진주 지역에 흘러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헌금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의 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가정 기업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분쟁과 고통 중에 있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